워치와 함께 운동 시작! 아, 이 좋은 걸 지금 하나 몰라. 이뻐 죽겠어. 나도 혼자 등산이나 가볼까? 옷, 지갑, 물, 핸드폰, 그리고 애플워치까지. 애플워치와 함께 혼자 등산하기. 급하게 아빠 가방 빌려오느라 낡은 가방으로 등산하는 중. 여기가 맞나? 아닌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아휴, 힘들어. 숨 막혀.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휴. 뭐야? 배터리가 없네. 핸드폰 전화는 되지. 뭐야? 핸드폰이 안 되잖아. 그래, 가방을 보자. 아, 뭐야 이거? 아, 목장갑 왜 들어있어? 이거 아빠 거지, 또 아빠 거. 똥 안 쌀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쓸만한 거 없나? 아, 진짜 망했는데. 아, 제발 뭐 나와라. 어? 뭐야 이거? 나침반? 여기가 맞나? 여기 맞네? 너무 멋진 저 산이 우리 수양관 D산이라고 합니다. 한번 아직 눈이 쌓여 있는 멋진 곳에 우리 자매가 가서 찍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늘 이 시계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시계에 맞추어서 분 단위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계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항해하는 항해자들, 망망한 바다에서 방향을 모를 때, 그때는 시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죠. 항해하는 항해자들, 여러분 이 배의 키지 않습니까? 이 키, 이거는 방향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우리 성도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신방을 몇 군데 갔었어요. 근데 한 사업에 이제 개업 예배에 갔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내 기억에는 4개인가 5개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제가 마음에 막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사업장에 가보니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또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심이 된 게, 그 사업장 그 벽에 요게 그대로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연초에 특별한 새벽 여행, 새벽 기도 젊은이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 완주했다며 기도하면서 이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교훈이 되고 와닿더래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이 방향, 핸들은 주님이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그 벽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의 방향을 핸들해 가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업 잘 되거든 로열티 내놔라. 그래서 뭐 농담이죠. 저는 그저 여러분들의 이 주제에 어떤 모델을 가져가든지 그대로 가져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 말씀 하나가 한 절이 힘이 되라고, 용기가 되라고, 그는 주고 또 주고 싶은,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항구, 소망의 항구는 다 준비되어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안 걸린대요. 감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든 게 감기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매년 가을이 되면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올해는 안 맞았어요. 그래도 감기가 안 들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언젠가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와야 되는데 이제 그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 약이 있습니다. 이 두통에는 두통 약이 있어요. 우리 몸 구석구석마다 어디가 안 좋을 때 그에 맞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후에 그 약국 그 기업에 제가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천사방에 천정까지 가득한 그 선반에 약이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필요한 약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다 있어, 약이.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플 때 먹는 약은 그게 없어요. 서러울 때, 원통할 때, 너무 답답할 때, 그때 먹는 약은 없어요. 어느 약국 뒤져봐도 마음이 서러울 때, 원한이 쌓일 때, 너무 억울할 때, 그럴 때 먹는 약 달라고 해보세요. 없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인생의 불행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모든 고통의 처방약, 인생의 불행 자체를 치유해주는 약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약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꽉 찼지만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편 7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대요. 여러분, 이 소망이 불행을 치유하는 가장 탁월한 약입니다.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소망을 품으면, 희망을 품으면 그 불행을 치료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방책이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불행을 치료하는 명약은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절망하고 힘들다고 좌절하면 그 절망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되는 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소망.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절망을 품고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새해가 된 지 4주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2022년에 뭔가가 될 것처럼 우리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2022년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려면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게 희망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소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뭘 품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솔로몬이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아시면서도 물어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막 소리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 첫 번째 소원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구할 수가 있고 소원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눈빛이 달라요.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꿈을 품는 것, 소원을 가지는 것, 바람을 갖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원의 크기만큼 열정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원의 크기만큼 열정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이 열정이 있어야 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큰 사람은 큰 열정이 일어납니다. 소원의 크기만큼 열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은 쉽게 꺼져버려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촛불은 꺼지거든요. 그런데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크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의 꿈이 촛불처럼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쉽게 꺼져버려요. 근데 내 가슴 속에 활화산 같은 장작더미 같은 그런 소원을 품고 있으면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이것은 더 확산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원의 크기만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소원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청도 운문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큰 댐 안에는 그 시골에 옛날에 그 마을 몇 개가 잠겨버린 것이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 언젠가 우리 마을이 댐이 들어와서 수몰이 된다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담벼락이 무너져도 보수 안 합니다. 대문이 부서져도 그대로 삽니다. 왜? 다 잠길 곳이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개발 발표가 나요. 이쪽에 재개발합니다. 발표 나면은 그때부터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곧 다 무너질 것이니까. 희망이 없는 곳에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 자기 인생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둡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니? 주님이 그래서 소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07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는 큰 파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한 바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바라는 항구. 자기들이 바라는 항구.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인도해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원을 가져도 되는 이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따라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해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줄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가 텍사스 주입니다. 저는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끝없이 광활한, 산도 없어요. 그 땅에 무진장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사우디 쪽에 석유가 많다 생각하잖아요. 텍사스에 엄청난 석유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아껴놓고 안 캔답니다. 저거 다 떨어지면 캔다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옛날에 그 텍사스의 이야기인데, 한 농부가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농부의 앞마당에 뭐 시커먼 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서 나중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농부의 그 앞마당에 무진장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농부는 자기 앞마당에 그렇게 값나가는 그런 석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누리지를 못하고 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무엇든지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데 몰라서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거란 것이죠. 정말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분명히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앞마당에 있는지 뒷마당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력보다 중요한 것은 안목이에요. 우리의 시력은 안경 쓰면 됩니다. 돋보기 쓰면 밝아져요. 요즘은 발달돼 가지고 눈에 이 레이저 어떻게 하면은 눈이 또 굉장히 밝아진대요. 우리 교회에 안과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눈을 보더니 목사님 눈은 굉장히 건강하다더라고요. 양쪽 눈 다 뒤집어 보더라고요. 이렇게 신방 갔다가 내가 소개해줘야 되겠네. 봄안과. 여러분, 우리 눈은, 이 시력은 돋보기를 쓰거나 우리 눈을 수술하면 밝아져요. 근데 그 시력으로 못 보는 게 많습니다. 그 시력보다 중요한 것이 안목이에요.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요, 다 보여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밝음도 좋지만은 믿음의 안목을 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바라는, 소원하는 것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도 거기서 가는 길이 두려워. 너무 두려워. 겁이 나서 못 가. 이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은 두려움 너머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큰 두려움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알아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거 뭐냐? 두려운 거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두려움 그 너머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그것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희망이 점점 작아져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두려움을 우리가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 이순신 장군 대단하잖아요. 그 영화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 본 사람 별로 없을 만큼 명랑이라는 영화. 13척으로 133척 왜군과 싸워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겁이 나서 너무나 두려워서 시간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13척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하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진 거야. 그래서 이 장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13척의 문제가 아니고 저들의 마음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명대사를 해요. 우리의 문제는 13척의 문제가 아니고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의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그 영화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배수진을 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분은 그 얘기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배수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목숨 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는 기가 막힌 도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오늘 1절에 그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런 상황에 처한 상황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환난 중에서도 도움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상황은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막 흔들릴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막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낸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믿음,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도 필요하고 경험으로 아는 믿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괜찮은데 큰 환난이 오면, 바닷물이 막 흉흉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이론적인 믿음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럼 그때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바닷물에 산이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경험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1절에서 자신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론적인 믿음을 떠나서 이제는 경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그러셨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야. 그래서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다에 막 빠지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날 큰 도움이다. 이 경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2절의 핵심이 새벽입니다. 새벽.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평소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 진짜 하나님의 큰 손이, 전능하심의 손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이 새벽에 나타났어요. 하늘에 만나가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시간은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그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부활의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면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 그런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새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목회라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진짜 어려운 일 생길 때는 금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지금도 앞이 꽉 막힐 때는 금식하죠. 제 젊은 시절에 금식할 때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어도 배고픈 시절, 그 젊은 시절에 금식 안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힘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자꾸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산책한다고 강가에 나가서 강물이 흘러가는 강 옆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앉아서 강물 보다가 그냥 자갈밭에 누워서 잠들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사람이 3일을 굶으면은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신사도 없고 숙류도 없어요. 본성이 나와 3일 굶으면은 윤리 도덕도 없어. 담을 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3일 굶었는데 힘은 없는 건 똑같은데 너무 기쁜 거예요. 담 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 너무나 감사해. 왜? 하나님이 경험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구한 걸 받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되고, 경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큰 파도를 만날 거예요. 막 내 영혼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때도 만날 겁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흉흉에 뛰놀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내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밀병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경험하면, 주님 내가 믿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안전한 항구, 소망의 항구를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 항해 다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항구, 소망의 항구,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항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찬송가가 있거든요.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제가 이 말씀 주면 몇 번 불러봤어요.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주님이 그 멋진 천국을 열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바다 다 항해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자유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너무나 멋진 얘기들이 많아요.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생명나무에 과일이 열리는데 달마다 새롭게 열린대. 달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실점 잘 내니까. 이번 달에는 빨간 열매 몇 개 했다가 좀 실점 날만 하면 다음 달에 노란 열매 몇 개 주고, 난 단 거 싫은데 그럼 다음에는 또 약간 덜 단 걸 딱 하는 열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씩 하는, 이게 천국이라. 천국. 늘 만족하는 생명수 강가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소망의 항구, 영원한 소망의 항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천국은 아직은 내 삶에서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알아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안전한 항구를 늘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런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뱃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한 가지예요. 안전한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인생의 바다에서 열심히 항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안전한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항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이 소망의 항구, 영원한 항구는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도 안전한 항구를 준비해 놓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항구를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고 그 항구에 들어와서 침대를 부리고 쉬고, 또 물을 공급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또 기름을 주유하고 가다 넘어서 또 바다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 지나면 또 항구로 들어오고 또 바다로 나가고 계속 그렇게 연습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주일이 다가왔는데 세상의 바다에 그냥 멈춰 있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떠다니면은 표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항해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소망의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출항을 하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항구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지치고 답답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삶의 정수에 큰 파도 만나지 영원히 녹아내릴 때도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다 나온 이것은 소망의 항구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대로 또 추락하는 거예요. 소망의 항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마음껏 쉬고 힘을 공급받고 또 나가서 파도와 싸우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항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